얼마 전에 전주 시내에서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교감 선생님을 구타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일로 문제가 되자 또 그 부모가 학교에 와서 또 행패를 부렸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얼핏 오늘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나오고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돼지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있듯이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독사가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좋지 못한 상황, 또 안 좋아 보이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가끔씩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아이고, 요새 귀신들 뭐 하는 거 몰라.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욕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그 말 내가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또 뒤통수가 후끈후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때마다 오늘 본문 맨 끝에 있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곤 합니다. 지금은 조금 자유로워졌지만 지난 한 3년 남짓 코로나 때문에 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하기도 어려웠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몸 안에서 활동하고 또 나름대로 증식하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그 증상 때문에 우리는 많이 고통스러워 합니다. 목이 아프고 골치도 패고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오고 그래요. 그렇게 기침도 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증상을 통해서 우리들은 몸에 이상이 생겼구나. 또 내 몸에 이상이 생기게 하는 무엇인가가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본질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그것이 결국은
본질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눈에 보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도 좋고 라는 말을 이 헬라어 원문을 풀어서 직역하면 나무를 좋게 만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나무를 좋게 만들어라. 그러면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된다. 그 나무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나무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도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매가 곧 그 나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그 선지자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과 행동은 사람의 마음과 본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열매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하고 거룩한 열매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열매를 일컬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이라 이렇게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 말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준엄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연루되는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을 앞부분을 잘 들여다 보면 나중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또 예수님을 반대했던 모든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그분을 대적했던 것은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구주로 인정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어떻게 믿음의 선배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때는 내가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처 모르고 했던 짓이었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죄의 성향을 고집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고의로 비방하고 메시아의 명예를 회방하는 것, 이것 자체가 무시무시한 성령 회방하는 죄다, 그런 것이고 이것은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더러운 영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 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영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 악한 영이 악하게 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말 개역성경에서는 독사의 자식들 해서 상당히 완곡하게 번역을 했지만 좀 문면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독사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욕할 때 이런 개새끼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독사의 자손이니 후손이니 독사의 자제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독사 새끼들 이런 뜻이에요. 야, 이 독사 새끼들아. 너희는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본질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이 입으로 그 악한 것을 계속 토해내는 것은 너희들 본질이 독사 새끼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독사는 뭘 낳습니까? 독사를 낳습니다. 여러분, 코브라 새끼가 새끼 때도 맹독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코브라 새끼에게 물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독사이기 때문에 독사를 낳는 겁니다. 너희 독사 새끼들아. 그러면 이 말씀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열심히 짓고 있는 그들의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독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뱀이 상징하는 것은 사탄, 마귀이죠.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세례 요한도 독사 새끼라고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야, 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독사 새끼들. 독사에게는 독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귀의 자식들에게도 말과 행실에 독성이 있어서 악하고 독한 말을 끊임없이 뱉어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큰 용 이퀄 옛 뱀 이퀄 마귀 이퀄 사탄, 이렇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은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1절 그리고 44절에서 예수님이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뱀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뱀처럼 행동하고 뱀의 독처럼 독한 말과 행실을 터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바로 뱀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적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으면 기어이 그것을 귀신의 활동이라고 몰아쳐서 악하게 예수님을 공격해가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본질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결국 너희들의 나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 12절에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생각의 창고이고 저수지라는 사실을 좀 이따 다룰 35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이라는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세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악한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35절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악한 곳간, 악한 창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35절에서는 창고에 비유했습니다. 창고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소중한 재산, 귀중품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넣어두었던 것을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꺼내서 사용하고 쓴 뒤에는 또다시 거기에 잘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것만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창고에 저장해 놓지 않은 것을 꺼내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는 것은 그 안에 그것이 이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착한 사람은 그 마음의 창고에서 착한 것을 꺼내게 되고 악한 자는 그 마음의 창고에서 악한 것만 꺼내게 된다. 뭐 악한 것만 꺼내려고 해서 꺼내는 게 아니라 창고 열고 끄집어내면 다 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다 악한 것만 쟁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6절에서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여기 무익한 헬라의 아르고스라는 말은 앞에 알파벳 A, 이것은 반대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접두어도 영어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반대되는 뜻을 나타내죠. 그리고 에르고스라는 말은 쓴다는 뜻이거든요. 쓴다, 노력하다, 애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르고스라는 이 말은 쓸모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써봤자 별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이 없다, 부주의하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푹푹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상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푹푹 해요. 그걸 들은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상처가 돼. 그래서 오래 고민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 그 말로 내가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하면 곧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참 속 좁네. 난 뒤끝 없는 사람이요. 이래가지고 사람을 2번 죽여버려요. 그때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냥 속까지 좁은 사람으로 몰아서 그냥
사람을 나 뒤끝 없는 사람이요. 근데 뭘 그걸 가지고 여태 꽁하니 그러고 있어. 이래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한 그런 말이라도 결국은 나중에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이 문제는 여지껏 말씀드린 것처럼 혓바닥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그 말들이 그냥 뱉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말투를 결정하는 것. 몇 주 전에 결혼한 제 아들에게 결혼식 축사를 하면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 두 사람은 살 때 부부간에 존대해라. 요즘은 오빠하고 사는 사람도 많죠? 오빠 하는데 보면 이 부부간이야. 근데 부르기는 오빠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부부 사이에 막, 야, 너!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내를 황후 대접하면 자기가 황제 되는 것이고, 남편을 황제 대접하면 자기가 황후 된다고. 하나님이 맺어준 자기 짝꿍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태초부터 종말까지 딱 한 사람. 지구촌에 이렇게 넓은 삶의 공간이 있어도 지구 구석구석을 다 뒤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그 짝은 지금 70억 인구가 있어도 그 중에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한 사람, 공간적으로도 영원히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전라도 말로 징하게 귀한 사람이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직장 동료들 사이에도 함부로 반말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는 큰일 나요. 다 존대해요. 직장 동료들끼리. 상사한테만 존대하는 게 아니라 늦게 들어온 후배 직원들한테도 다 존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애틋한 사람을 향해서 반말 찍찍 깔리는 건 그 문제가 있지 않나요? 존대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갖춰야 될 예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부부 사이가 견고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결국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대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정말 존중합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싫어할 사람은 없죠.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음 끼니 반찬 하나라도 달라지는 거지. 그렇게 해야. 심판의 날이 있다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 14절에 보면 나중에는 우리 입에서 나왔던 아주 부주의한 말 하나까지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그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적인 비방은 얼마나 더 크고 가혹한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 계속 그 태도 견지하면 영원히 용서 못 받아. 조심해. 그러지 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행위대으로 심판하신다. 물론 이 행위 안에는 그 행위 이면에 숨겨진 동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걸 따라서 하나하나 계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아무 쓸데가 없는 거다.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목표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나 살 테니 너 죽고, 이게 아니고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은 살아야지. 이래야 비로소 순교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드릴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한쪽에 또 다른 십자가가 있었죠. 예? 양쪽에 강도 2명이 못 박혔잖아요. 그 중에 한 강도가 함께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의 나라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생 밤낮을 맞으면서 남의 거 훔치고 남 속상하게 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하는 일만 하고 살다가 붙잡혀서 결국 그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는 이 강도가 했던 마지막 한마디 말, 그걸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한마디 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도도 얘기를 하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 자체보다 그 악한 말을 쏟아내는 마음이 결국 심판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또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 예수님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입으로 내놓는 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아마 10,000번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세월 동안. 개척 초기에는 일주일에 설교만 14번씩 했으니까. 근데 10,000번 이상 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설교 시작 전에 여기 와서 잠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콩닥콩닥해요. 그냥 마음이 막 옥죄요. 숙달 될 만도 한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올라가서 이 말씀 가지고 성경 한 구절 삑 잘못 보면 설교 들은 그 수많은 사람 다 죽일 수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옥죄입니다.
얼마 있으면 해방이 되겠지만 어쨌든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더더군다나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유죄, 무죄를 결정짓는 인간의 의도와 그리고 유죄, 무죄의 정도를 결정짓는 지식에 기초한다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7절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내 최후의 판결문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입으로 쓴다.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받아들게 될 판결문, 사실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뱉는 내 입의 말을 보면 얼추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또 함부로 하는 판단에 기초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항시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악한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혹시 그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이 어떤 영이에요? 거룩할 성,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고 정직한 영이고 사랑이 넘치는 영이고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하게 되시면 그 성령의 품성을 따라서 우리 입술에 열매가 나오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따뜻한 말, 거룩한 말, 깨끗한 말, 정직한 말,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 약한 이를 돌보는 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입술에 그 열매를 보면서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고 있구나. 저 사람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때가 되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살아가면 그것이 곧 전도하는 삶이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 한 주간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과 입술의 열매가 거룩하게 한결같은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게 붙들려 거룩한 인도를 받으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